순천선함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곧 창세기를 함께 읽어 나갈 텐데요. 그 전에 이 두껍고 오래된 책을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할까? 그 길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창세기를 펴면 좀 막막할 때가 많죠.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일까? 과학이랑은 너무 다른 이야기 같은데? 솔직히 이 옛날 이야기가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느끼시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시간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또 생각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세계에서 쓰인 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커다란 간극을 뛰어넘게 해줄 특별한 안경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그 새로운 안경, 즉 렌즈가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렌즈를 통해서 창세기를 아마 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성경 자체가 어떻게 우리 손에 왔는지부터 시작해서 창세기가 쓰인 그 고대 세계는 어땠는지,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오늘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렌즈는 바로 성경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의 순서가 사실은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라는 사실. 이걸 아는 게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보던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는요, 우리가 가진 성경이랑 배열이 좀 달랐어요.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가장 거룩하다고 여겼던 율법서, 즉 토라가 맨 앞에 오고 그다음 예언서, 그다음 성문서 이렇게 장르별로 또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 배치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기원전 3세기쯤에 히브리어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바로 이 70인경이라는 번역본에서 책의 순서가 지금 우리가 익숙한 시간 순서대로 재별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요. 원래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회고하는 역대기로 끝나면서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게 하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리는 예언서, 말라기로 끝나면서 뭔가 다른 여운을 남기게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렌즈를 껴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타임머신을 타고 창세기가 처음 기록되었던 그 시대로, 고대 근동이라는 낯선 세계로 한번 쑥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았을까요? 요즘 우리는 비가 오면 저기 앞골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가뭄이 들면 신이 노하셨나 보다 생각했고, 아이가 태어나면 신이 주신 선물이구나 라고 여겼죠. 세상 모든 일을 신들의 이야기, 즉 신화라는 틀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거 과학적으로 맞아? 라고 묻는 건 마치 아름다운 시를 읽으면서 이거 역사적 사실이야? 라고 따지는 것과 같아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라 당시 주변의 수많은 신화들을 향해서 진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진짜 인간은 이런 존재야? 라고 선포하는 신학적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창조 신화를 보면요. 인간은 그냥 신들이 힘든 노동하기 싫어서 그 일을 대신시키려고 만든 노예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뭐라고 말하죠? 완전 정반대예요. 인간은 노예가 아니라 창조의 클라이맥스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정말 다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세 번째 렌즈가 필요합니다. 창세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과 비교해보면요. 창세기의 하나님이 얼마나 독특하고 혁명적인 분이었는지 확 드러납니다. 한번 보세요. 다른 신화 속 신들은 변덕스럽고 이기적이고 자기들끼리 싸우기 바쁜데, 창세기의 하나님은 직접 흙을 빚어 일하시고 재물 자체보다 사람의 삶에 더 관심을 두시고 힘센 왕이 아니라 힘없는 고아월 과부 편에 서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배우 자신도 없어요. 당시 신화들이 온갖 성적인 이야기로 가득했던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파격적인 모습이었죠. 그리고 창세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놀라운 작업을 합니다. 바로 비신화화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당시 사람들이 와, 저건 신이다 하고 숭배하던 것들 있잖아요. 태양, 달, 별, 바다의 거대한 괴물 같은 거요. 창세기는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그거 신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램프고 동물일 뿐이야. 모든 가짜 신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렌즈로 넘어가서 창세기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해 전하는 가장 강력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게 정말 가슴 뭉클한 부분인데요. 이 창세기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정리된 시점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던 때였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걸 잃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야. 아무도 너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선포이자 저항의 메시지였던 거죠. 그럼 그 대단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한테 있다는 걸까요? 다른 고대 나라에서는요, 딱 한 사람, 왕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왕만이 신의 대리인이니까요. 근데 창세기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남자든 여자든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노예든 자유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정말 혁명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누군가를 해치는 건 곧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어요. 창세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보통은 신을 모시기 위해 웅장한 신전을 짓잖아요. 근데 창세기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건물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 전체가,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렌즈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우리 순천서남교회 성도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할까요?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게 그냥 옛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그 사실에 동의합니다 하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걸까요?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한번 보세요. 우리는 입으로는 창조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어쩌면 실제 삶에서는 세상의 방식, 즉 적자 생존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끝없이 경쟁하고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게 당연하고 약한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논리 말이죠. 하지만 진짜 창조신앙으로 산다는 건 그런 세상의 논리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모든 생명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존엄성을 발견하고 약한 자를 돌보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창조신앙을 오늘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아닐까요? 이제 곧 창세기를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새로운 렌즈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렌즈를 통해 하나님을, 이 세상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전과는 얼마나 더 깊고 새롭게 보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창세기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